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늘 읽어왔던 요한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복음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지금 현재를 비추는 어떤 거울과 같은 건데,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진실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어디 다른 어떤 구절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감추어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진리는 다 드러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감추어진 바가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는 진리나 혹은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속에, 이 일상 속에 완전히 드러나 있거든요. 완전히 드러나 있는데,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진리는 온전히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도 감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 아이러니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 공부하는, 또 이런 서로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서 서로 이렇게 그 경전의 참 뜻을 서로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진리는 감추어져 있지 않고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그걸 보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하니까 지금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떠나서 어딘가로 찾아 나가는, 찾고 구하는 어떤 것이 펼쳐지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여기에 온전히 드러나 있는 진실을 서로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드린 프린터 요한복음 14장 오늘 12절 할 차례입니다. 12절 할 차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 나가 볼게요.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14장 끝까지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곧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 얘기죠, 그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제 가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오늘 12절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게 있죠,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요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또 깊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제자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죠. 제자 요한인데, 그러니까 이거 사도 요한이 이거를 쓸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것은 예수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래 된다는 거죠. 이래 되는 건데, 조금 빛깔을 달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이 나는 자기가 3년 동안 경험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 이 50년이 지난 세월 동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던, 그래서 직접 살았을 때도 예수를 경험했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일으킨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3년 뒤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불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단지 들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11제자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왕이라 생각했던 그 예수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변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너무나 낙담하고 너무나 실망해서 각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흩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자들은 때때로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3년 뒤에 불성령을 이게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어. 그 다음 책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참 잘 나와 있는, 자세하게 이제 그 뒷얘기가 좀 잘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예수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주를 품며 다른 사람들에게 3번이나 새벽 다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물론 새벽 닭이 꺾이고하고 울고 난 뒤에는 그 마당을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지만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했을 때도, 예수께서 부활했을 때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 옆에 이제 그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신랑은 베드로한테 무슨 얘기하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모르거든요. 그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가고 부활한 예수가 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옆에 있는 동생인가 막 제장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말이, 아까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만 얘기할 뿐이지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그런데 이제 그 3년 뒤에 마가의 다락방인가, 그 다락방에서 불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무기력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분명하고 단호하고 막 능력을 발휘하고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바뀌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이 사도 요한도 있었고, 그 요한이 그 힘 있는 어떤 능력과 권세와 어떤 그런 그 분명함이 있다 나옵니다만은, 그 예수도 뒤에 오늘 읽은 부분에 나오는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그 보혜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했던 말들을 너희에게 하나하나 다시 기억하게 할 것이고, 내가 가르쳤던 말들을 너희로 하여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을 50년 동안 살면서 예수의 어떤 그 많은 어떤 말씀들을 정하면서 이 사도 요한 가슴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그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예수에 대한,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이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뒤에 사도행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을 줄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죄인인, 본래 죄인인, 원죄라고 하는데, 본래 죄인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하신 분이구나 하고 신랑은 그 믿음 하에 이 요한복음을 예수 사후 50년 뒤에 썼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대목에서 제가 방금 읽었을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이 나는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사도 요한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경험했고 2000년 전에 태어나서 30세 때에서부터 33년까지 3년 동안 오직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온갖 기적을 남기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고 부활했고 하는 바로 그분, 2000전에 분명히 이렇게 살다 가셨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증거로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던 그 예수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쓸 때 이분을 믿으면 이거지. 이분, 나를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그리스도니까 이분을 믿으면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하고, 그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쓴 사람은 요한이지만 그 예수가 그런 말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써내려가는데, 맞아요. 사도 요한에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래 맞는데, 좋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나가 누구냐면 예수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늘 이거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건 뭐냐면 메시아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고 구세주죠. 그죠? 구세주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뭐냐면 성자죠, 성자. 근데 예수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런 얘기하는데, 성자임과 동시에 성부죠. 성부. 그죠? 성부. 성자와 성부와 그 다음에 성령. 성령. 이거는 뭐 삼위일체라 그래가지고 하나죠, 하나. 이렇게 되는데, 예수는 이런 존재라. 나를 믿는 자는 사도 요한에게 쓴 그 나는 예수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된 그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맞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에게는 2000년 전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메시아로 활동하시다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에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험을 받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부활, 마침내 부활하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를 믿으면 2000년 전에 살다 가신,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의 시각이고 신앙이요 기억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너무나 분명한 신앙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썼는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지만 꼭 사도 요한과 같은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언제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요 똑같은 말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좀 사도 요한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건 또 존중되어야 하고, 기독교에서 또 가톨릭에서는 존중되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그것만이 길은 아닌 거죠. 모든 길이 길인데, 종교에 포함되지 않는, 종교에, 제가 쓴 책이 뭐냐면 종교 밖으로 나온 성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종교 밖으로 나온, 그때 그 서문에서 내가 말하기를, 성경은 종교에서 갇히지 않는다. 하여간 뭐, 쓴 지가 오래돼가 나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종교 밖으로 나온 그런 이 바탕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요 글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23장 9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곧잘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한데, 23장,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One more time, please. 이제 제대로 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도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저분밖에 없고 2500년에 유일하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 온 세상에 이 진실을 선포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에서부터 하자는 거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 예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바탕에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이때는 뭐냐면, 예수만이 아니라 이 나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그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등을 한번 해보면, 믿습니까? 대답이 적다. 참, 이렇게 우리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이 나라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한번 들려보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근거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았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 바탕에서. 그래서 이제 이 나를 믿는 자인데, 이대로 그러면 우리 자신을 믿는 자는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돌려 읽으면,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믿지 못하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바탕하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해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아프고 슬프고 불안하고 요대로의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요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사랑과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능이냐면, 이따 얘기를 이렇게 밝혀 나가겠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쉼과 지혜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이기도 하고 품성이기도 한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족이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그들의 요 모습 요대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여러분 안에 완전히 갖춰져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또는 기쁘기도 슬프기도 하고 요 모습 요대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살아가는 요 모습 요대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요대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얻고자 하는 자유와 영원히 변치 않는 자유와 평화와 완전한 만족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 요걸 잃어버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 가만있어 봐. 어떤, 곧잘 단대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싶어가지고, 어떤 선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절을 이래 하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왔느냐? 무엇을 구하려고 왔느냐? 했더니, 목이 말라서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갔던 이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오랜 목마름을 끝낼 수 있습니까?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절을 때 했는데, 부처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단 말이죠. 근데 그 선사가 말하기를, 부처가 되는 길을 내가 네한테 말해줄 수는 있는데, 네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찌 제가 선사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깨달음을 얻으신 분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믿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됩니까?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네가 이미 부처니라. 네가 이미 부처니라 하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이 이미 부처란 말이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돌이켜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이게 무슨 부처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뭐냐면, 나름대로 변치 않는 평화와 만족과 이전과는 다른, 다시 찾고 구하는 삶이 끝이 난, 방황이 끝이 난 어떤 무언가를 찾아 구하러 다닌단 말이죠. 지금이 내가 아닌. 그 너무나 그럴 것 같거든. 여기에 무슨 자유고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어. 어떻게 손을 대고 어떻게 바꿔서 안 되면 저렇게 돼야 되지. 이 생각이 참 너무 예쁜 건데. 그 말은 뒤바꿔 얘기하면,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아니, 하늘이 두 쪽이나도 불가능한 일을, 아니, 이것만이 가능할지도 몰라 하겠으면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몸부림쳐서 지금이 아닌 미래에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아들이 되려고 하고 부처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살고 있잖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이라 그래. 불가능한 얘기라.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도 요한은 그 14장 12절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기적을 보이고 가신 그 예수를 믿으면,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구원자니까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봐서 우리 자신이란 말이지. 그 증거들은 참 많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성경 1장 1절도 그렇고,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고, 특히 인간은 모든 걸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비유지군요. 비유라기보다도 어쨌든 성경이니까. 근데 인간만큼은 진얼굴로 빚어요. 진얼굴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진얼굴 만들어서 코에다가 이 생명이 된지라. 전부 하나님 만들으셨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들어가면, 이건 참 자주 표현했습니다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 중에 이것도 포함되죠. 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어쨌든 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에 의해서 지어진 그러니까 만들어진 어떤 그런 존재라는 측면인데 그래서 요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 우리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노력했는데 불구하고도 진정으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그래서 제가 요 대목에서 나를 믿는 자는 요걸 나를 우리 자신으로 돌려가지고 진실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하는 그 말씀을 두고 이제 예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는 또 다른 곳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믿게 되는지 요걸 한번 찾아보려고 다음번 구절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보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가 뭐냐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인데 율법학자고 현실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대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 말씀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좋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가 직접 대답하신 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 안이거든요.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거든. 천국이 여기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이 가지고 있는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다. 왜? 지금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맞죠? 오케이.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니까. 이 말씀을 바탕해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면, 자, 이제 조금 더 단순화해서 분명히 예수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안. 안에 있다. 이 안이 어딜까요? 안과 대칭되는 개념이 바뀌죠. 그죠? 우리 이제 우리 일상적인 그거에서 보면 하나님은 안에 있다 그러는데 우선은 이 안을 얘기하기 전에 밖을 먼저 얘기해 보자. 밖에 보면 밖이라 하면 뭘 가지고 밖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다 바뀌지, 그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보고 듣고 이 참 얘기 참 많이 합니다만 냄새 맡고 그다음에 맛보고 그다음에 촉감을 느끼는. 뭘 보느냐? 보이는 형상, 들리는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촉감, 우리가 뭐 느끼는 모든 것. 이 우리 바깥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지, 그죠? 이게 바뀌죠? 이게 다 옛날에 한번 했는데, 이제 이 바뀌라는 게 뭔지 알아? 다 이제 좀 비소리 맞지? 비 안 옵니까? 환청이. 어쨌든 바뀌어야 다 바뀌지, 그죠? 근데 바뀌다 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보이네. 그죠? 바깥에 보이는 모든 것이 대상인데, 이 얘기하다 보니, 이것도 보이네? 이것도 그러면 대상이에요. 그지? 이것도 대상이고, 또 뭐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 감정, 느낌들도 다 보이잖아요. 그죠? 전부 대상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걸 오온이라 해도 좋고, 불교에서 보통 용어, 색소상 형식이 뭐냐, 전부가 안팎, 우리가 보통 피부 안은 안으로, 피부 바깥은 바깥이라 하는데, 이건 아주 맹목적인 어떤 믿음이고, 그렇게 믿어버린 건데, 사실은 잠깐 얘기 나누어도, 바깥이 뭔지 아는 무슨 대상이야. 근데 이것도 보이잖아. 그리고 감정, 느낌, 생각도 다 보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다. 맞아요? 다 대상이라는 건 다 바뀌죠.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전부가 다 바뀌어.
근데 우리 예수는 볼 때, 그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 할 때는 우리는 대뜸 이 안을,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어디?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했더니 이것도 다 바뀌라. 대상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경험 가능한 모든 것들이 바뀐대. 그럼 안은 어디야? 이제 말하자면 이 밖이라고 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 해도 좋고, 이 안팎, 오온 해도 좋고, 오온. 불가에서 보통 이 오온이라 그러는데, 색수상 행식,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이게 다 바뀌라는 거죠. 다 바뀌는데, 이게 전체가 바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안 가는 건 없다, 그지? 그건 착각이었지. 그런데 예수는 뭐냐면, 너희 안에 계세요. 이 안을 한번 찾아보면 돼요. 아니라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 바깥을 비추고 있는 이 전체, 우리 생각, 감정, 느낌 포함해서 온 전체를 비추고 있는, 근데 이 바깥이라고 우리 감각적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이것과 분리된 안은 없어요. 그죠?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거지, 피부 안은 내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생각, 감정, 이건 아니라는데 이것도 다 바뀐 것이 드러났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밖밖에 없지 않은 우리의 감각 대상이 아니었다. 그지? 그치. 이해된다. 그지? 좀 이렇게 내가 좀 뜨겁게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크게 해주세요. 같이 신나잖아, 그치? 자, 이 안이 어디냐는 거지. 근데 이때 이 대목에서 개념적으로 보면 안과 밖으로 나눠져가지고 밖을 다 이 세상에 있는데 그러면 안은 따로 있을 것 같아. 따로 있질 않아. 안이라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뭔가가 있어서 이 바깥으로 다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참 이걸 이제 묘하다고 표현하는 건데 안밖에 없어. 안밖에 없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이 안이라고 표현되어진 안이라고 표현되어진 또는 안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뭔가가 없어요. 근데 굳이 표현하자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우주 삼라만에서 오온을 다 비추고 있는 어떤 빛해도 좋고 어떤 무엇해도 좋고 그런 건데 이건 또 뭐냐면 또 뭐라고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안과 밖이라 보면 우리는 둘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둘이 아니야. 이게 개념적으로 물결과 물 할 때 물결과 물은 이름이 두 개잖아. 그럼 물결과 물이 마치 두 개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름이 두 개지 하나잖아. 그치? 이 하나를 꼭 그와 같아. 이름만 두 개지 하나잖아. 이 안과 밖에 대해서 바깥의 어떤 것과 안이라는 것이 뭔가 그런 어떤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뭔가 안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근데 이 바깥에 있는 건 모두가 다 움직이고 흔들리고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바깥에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물결이라도 좋고 이 비유를 참 많이 하니까. 근데 물결이 이렇다는 것은 그것이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거잖아. 이게 내가 참 자주 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존재하는 건 물밖에 없어. 물이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물결이라 하잖아. 맞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밖이라고 지칭했던 이 모든 것들은 뭐냐니까 전부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감각되어지고 모두가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물결이 있는데 물결이 이렇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뭔가 나타나고 우울해 또는 소리가 들리고 촉감이 느껴지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꼬리 무는 생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뭔가 일어나고 변하고 나타나고 사라졌다는 것은 그런 물결이 이렇다는 것은 그 물이 그렇게 물결이 있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개념적으로는 아까 바뀌었지만 사실은 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쓴 용어지. 근데 이 안에는 이것이 찰나찰나 바깥에 그 모든 것으로 나타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참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내가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14장을 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번에 15장을 끝낼 수 있는 건데 이걸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게 나타났다는 것은 요런 모양으로 나타난 사실 또 약간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까자인데 이런 얘기가 참 자주 했습니다만은 요건 호두과자잖아. 호두과자인데 요거 호두과자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 아니면 적어도 복숭아라고 하면 복숭아라고 이름 붙인 건데 붙인 일이니까 떼보자는 거지. 그럼 이게 뭐냐는 거지. 우리 모르잖아 이거죠. 모른다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표현했다고 중언부언함을 용서하소서.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좀 이래. No problem. 오케이.
비유를 하자니까 이 화이트보드가 있으니까 모든 그림이 나타나는데 이 바탕이 있다는 것이 뭔가 이게 이제 말하면 그리스도요, 성부요, 성자요, 성령이요,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바탕이요, 근원이요, 근본이요. 이거 용어가 뭐냐면 자성이니 공이니 온갖 이름을 다 해. 이게 이제 진짜 나 이제 이런 데는 건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나를 믿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믿을까 하는 그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간 근데 뭐냐면 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이 안에 있는 이걸 이제 설명할 때 아까 잠깐 인용했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하는 이 바탕 이것이 요대명에서 내가 요걸 드러내려고 밖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안과 분리된 뭔가 있어가지고 이 제대로 돌아간 게 아니고 이것이 찰나찰나 이것으로 나타나는 이 둘이 아니라는 거. 이 모양 없는 이것이 모양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고 소리 없는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나니까 모든 사물과 이 책상과 내가 엄격히 분명히 다르듯이 이 내가 있으니까 뭐냐면 이 내가 모든 경험의 주체이니까 방금 지나갔던 저 지하철 소리 저쪽에서 나는 지하철 소리를 여기 있는 내가 듣는다고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된 착각이고 실제로는 뭐냐면 저 소리가 어디서 났나?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찰나찰나 이 바탕에서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타나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생각도 여기서 나타나고 감정도 여기서 나타나고 늘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닌 거지. 둘이 아닌 건데 이것이 이게 이 아니라고 표현되어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디 있냐? 말하자면은 그 너희 안에 있는 일을 할 때 이 안 가는 거 찾아 들어가니까 이 안과 밖이 둘이 아니야. 그치? 이것이 다 이런 식으로 물이 있음으로써 물결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굳이 말하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이 변하여 이름하여 바깥으로 드러난 이게 다른 말이지. 그게 예외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요 표현을,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의 현현이다. 근데 이것에, 이 안 가는 거, 이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뭐, 메시아시요, 뭐, 성부의 성자, 이 안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오케이. 그래 됐는데, 이건 이해됐고, 그렇다면 이제, 내 물 한 잔 마시고. 요걸,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니까 하나의 시를 내가 하나 써볼게요. 시를 써보는데, 동양의 이 사람이 송나라 때 선사인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를 하나 쓴 건데, 이 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도제당인, 당인 안첨리근을 너무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안첨리근을 도가 당인 하는 건 그대. 도가 그대 눈 안자 속눈썹 첩자 안리자거든. 도가 그대 눈썹 안에 있거늘. 설의 면목 지역음고. 설의 면목 지역음고. 여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서쪽에서 온 면목, 서쪽에서 온 까닭을 다만지자 같을 여자 이지금자니까 서쪽에서 온 면목을 다만 지금과 같은가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을 지금도 묻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도가 그대 눈썹 안에 있는데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찾고 구하는 모든 평화와 방황의 끝, 고통의 끝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말이거든요. 도가 그대 눈썹 안에 있는데 서쪽에서 온 까닭을 지금도 묻고 있는가?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을 지금도 불법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평화가 어디 있지? 깨달음 어디 있지? 이거 똑같은 거래.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지금도 묻고 있는가? 그 다음에 뭐냐면 갈음기손. 이거 한번 보세요. 갈음기손. 요게 목마를 갈자고 마시름자인데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 다음에 기손
요게 줄일 기자에 저녁밥 손자예요. 저녁밥 손자고 그냥 그렇다라고 하니까 한문이 넣어버린가. 갈름기손 상현로를 여기에 이제 나타날 현자, 그 다음에 드러낼 노자고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 데서 언제나 환히 드러나 있건만. 뭐가? 도가.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 데서 언제나 환히 드러나 있건만 하용구구 약자로 쓸게요. 하용구구 향외심이리요. 향외심이리요. 여기서 보면 하용 어찌하여 구구히 향외 밖을 향해 찾을 곳이며 찾을 집자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 안리자고 여기 바깥대자란 말이지. 바깥대자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가 그대 도제 당연 안첨얘기를 도가 그대 눈썹 안에 있거늘. 눈썹 여기 있지, 그죠? 속눈썹도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그 안 밖을 얘기했을 때 밖은 우리가 강박되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죠? 모든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생각, 감정, 느끼는 분도 모두가 밖이었고 이 몸도 밖이었고 다 대상이었는데 안은 뭐냐면 그 어떤 대상도 아닌 것. 이걸 안이라고 했는데 이 안은 안과 밖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서 안과 밖으로 나누었지 사실은 안 밖이 없는 이 텅 빈 이걸 안이라 그래. 예수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으니까 내가 안을 설명하려니까 그래 되는 거지. 이것은 분리된 안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없어. 없다는 걸 대략 얘기하면 어떤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근데 항상 있어. 이것이 찰나찰나 소리로 생각으로 동작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땀이 좀 나는데 이 땀이 우리는 위치를 특정하거든. 내 이마에서 나. 이건 아주 오래된 내 이 몸이 나야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삐직삐직 나는 땀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아니 땀 이렇게 짜고 이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여기 있어. 땀이 나는 것도 여기 있어. 땀이라는 내용물도 여기 있어. 전부가 그걸 이래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과 결부되는 건데 말하자면은 그 전부가 이 하나님에게서 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외가 없는 그런 측면에서 도저히 당연한 점이 도가 그대 눈썹 안에 있거나 하는데 눈썹 안 가는 게 요리 눈썹이 요리 그려졌잖아요, 그죠? 그려졌다고 보자. 코가 요래 있고 눈썹이 그려지면 눈썹 안이 어디예요? 화이트보드. 이겁니다라고 할 때 손을 가리킨 것도 아니고 손을 가리키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닌 것도 아니야. 여기에 손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고 모양도 아닌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그 모양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모양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이겁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소리는 아니야. 근데 소리가 아닌 것도 아니야. 이게 손과 탁자가 부딪혀서 나는 것도 아니고 탁자가 객관적 사물로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가 찰나찰나 이것이 이렇게 이런 인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지. 눈썹 안에 가는 게 우리 눈썹인데 이 사물, 그렇죠? 이게 물결이라고 보면 바다라고 보면 누구나 다 감각되어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깥으로 얘기했던 감각, 느낌, 보이는 형상들 그뿐만 아니고 생각, 감정 전체가 다 그 안 가는 게 뭐냐면 바로 거기에 그것과 척해서 말하자면 그 눈썹으로 드러난 이거 그 말이거든. 그러면 뭐냐면 있지 않은 곳이 없잖아. 맞지, 그지?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모든 것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모든 것이지만 그 어떤 것도 아닌. 그치? 이게 나타나는 이게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으로 있다고. 그치? 근데 있는 것이지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있다, 없다라는 개념들이 다 함몰되어 버려. 진리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요 한 구절에 도저히 당연한 점리기를 도가 그대 눈썹 안에 이제 이해됐다, 그지? 그런데도 우리가 이미 요 눈썹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은 곳이 없잖아. 맞지?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데, 있지 않은 곳이,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으로 드러나면 감정, 느낌, 생각으로 나타나고, 소리로 나타나고, 감정으로 나타나고, 지금 내 땀이 이해되죠, 그죠? 네. 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동화 그대 눈썹 안에 있거늘, 그런데도 뭐냐면, 설의 면목 지어본 거,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뭐지? 진리가 뭐지? 도가 뭐지? 자유가 뭐지? 평화가 뭐지? 그렇게 묻는다는 게 우리는 이미 이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체로서 살고 있으면서도 묻는다는 게 왜 물어? 오랜 기억과 경험들이 찌질하고 초라하고 불안하고 여기는 없어. 너무 쉽게 단정해버려. 하나님은 여기에는 없어. 평화는 여기 없어. 영원히 변치 않는 무언가는 여기에는 없어. 지금은 없어.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뭘까요? 과거의 경험이라, 기억이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왔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어릴 때 겪었던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서걱거리는 감정이나 불안이 올 때 미친 듯이 밀어내. 맹목적인 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막 밀어내버리거든. 밀어내면 뭐냐면 여기에는 없어. 이건 아니야. 있으니까 다른 데 찾아. 이게 설의 면목시형이에요. 달마가 저쪽에서 오신 까닭을 지금도 묻고 있는 거야. 이미 자기면서 어떤 모습으로? 아닌 게 없는 모습으로. 맞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런데 이제 불인용원이라는 이 사람이 참 친절하게도 곰태 갈음기손 상현료를 목마르면 물 마시고 목말라 이걸 누가 느끼? 갓난아기가 생각 좀 이렇게 갓난아기 태어나 있는데 배가 고파. 양 울어. 근데 배고픈 주체가 누군지 몰라. 그지? 배고픔이 뭔지도 몰라. 그렇잖아. 그런데 그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면 그게 뭔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어떤 현상인지도 몰라.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 항상 모든 게 여기 있어. 배고픔도 여기에서 나타나고 불편함도 여기서 나타나고 앙 하는 우는데 누가 우는지 몰라. 앙 운다는 것도 몰라. 아이는. 맞지? 그죠?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고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히 갓난아기는 이 몸이 나라는 어떤 것도 없지만 다 들리잖아, 저거, 그치? 다 들리는데, 분명히 소리는 들려. 근데 어디서 들리는지, 저게 소리인지, 저게 뭔지, 누가 듣는지, 귀가 듣는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명백하게 들리고 감촉이 돼. 갓난아기도. 근데 단지 일어날 뿐이야. 소리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불편함이라고 이름 붙이니 그 무언가가 일어나. 근데 어디서 일어나는지 몰라. 어디서 일어나? 여기 있어. 이 바탕에서. 항상 갓난아기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이름을 내가 모르겠다. 방금 이랬잖아요. 그죠? 모든 게 교제요. 이럴 때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갓난아기 때와 같이 진리는 그렇게 드러나 있어. 진리가 드러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추구하는 평화와 자유와 쉼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도 똑같이 일하거든. 아이도 이랬을 수 있어. 그지? 이랬을 수 있지. 아까 우리 민정 씨는 아이는 지도 모르고 지가 땡겨놓고 울어. 그지? 엄마가 나라 했더니 울어. 어디가 아픈지 몰라. 누가 잡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소리가 뭔지도 몰라. 그거 우리는 그냥 일어나고 있어. 모든 것이 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내가 없어. 지금도 진리의 춤밖에 없어. 공의 춤, 진리의 춤밖에 없고. 지금도 평화와 감사와 사랑밖에 없어. 지금도 이 세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꿰뚫어진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는 이것밖에 없어. 근데 갓난아기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는 그 아주 오래된 속담이 3살 때부터 한이 없어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감촉이 일어나고 감촉이라는 이름을 붙여보면 똥을 샀는데 불편함이라는 이름을 붙여보면 아가 불편해가 우는데 어디서 불편한지도 몰라. 그냥 울어. 누가 우는지 몰라.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사라질 뿐이었다고. 지금도 똑같은데 갓난아기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3살 때부터 3살적 버릇 8까지 간 3살 때부터 그냥 일어나던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어.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일어나.
나라고 하는 이 나가 들어와 버려. 그래서 모든 경험도 사실은 근원에서 언제나 근원에서 진리는 이렇게 감추어지지 않고 언제나 드러나 있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고 하는 이 마법과 똑같은 이 이름이 쫙 들어오면서 뭐냐면 그냥 일어났던 이 신의 춤, 그러니까 그 릴라라고도 하지. 그러니까 신의 유희. 그게 뭐냐면 주체가 됐어버려.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나야. 이걸 착각이라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학습되고 임대 보면 그냥 일어나는데 내가 하게 되고 주체가 되면서 대상이 생겨버리고 주체가 되면서 특정한 위치가 측정되게 되고 또 특정한 위치 가면 생각은 여기서 나지 감정은 가슴에서 나지.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서 언제나 여기 있다. 세 번째인 것 같은 게 한 번 더 얘기하면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온갖 노력과 몸부림과 애씀을 통해서 찾고 구하고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의 평화, 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지금 이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요 시를 이거 마무리하고 자 요거 이해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갈름 기순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 데서 배고파 밥을 먹는 데 있죠. 젓가락 보이고 그다음에 맛도 나타나죠. 이 모든 곳에 항상 있는 게 있잖아. 음식이 나타나고 색깔이 나타나는데 음식도 아니고 색깔이 아닌 여기에 이거 있죠. 맞죠? 그죠? 젓가락질 하다 보면 젓가락과 그릇에 달그락 하는 소리가 젓가락도 아니고 반찬 그릇도 아닌데 희한하게 소리가 나잖아. 이 소리가 젓가락과 반찬 그릇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 이게서 나잖아요. 그죠? 지금도 똑같다. 생각도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다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 살고 있잖아. 이 몸이 어디서 나타나? 우리의 기억은 65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게 한순간 기억이 들어오면서 어떤 무엇이다가 낯쓰기에다가 썸씽이 돼버려. 찰나로 만들어지거든. 내가 나라고 하니까 나지. 생각이 일어나고 기억이 일어나면 이게 나가다잖아. 생각이 없으면 기억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없어. 생각이 찰나 이걸 복숭하다 이제 복숭하다 하니 복숭아가 됐지. 맞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래. 내가 그래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어쨌든 갈름기순 상현동 배고프면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 데서 하는 건 이대로 그지? 삶 이대로. 아파 외로워 슬퍼 여기 그지? 찌질해 여기 그지? 물결이 이랬으니까 그 물결 그게 항상 있지 그죠? 그것이 거기서 나타난 것이니까 이것이 다 누군 그러더라 뭐 도가 뭡니까 하기에 눈썹을 까딱까딱 했대. 이거잖아 이거. 도가 뭡니까? 아니게 없잖아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안과 밖을 얘기했기 때문에 도가 그대 눈썹 안에 있건을 안에 있건을 그죠? 그 다음에 서쪽에서 닮아가 서쪽에서 까닭을 지금도 묻고 있는가? 이미 자기가 거기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갈름기손 배고프면 목마르면 못 마시고 이게 이제 금강경 1분에 석가모니가 식시에 여시 아무리 때 이제가 그 식시에 때가 되니까 자 석가모니가 앉아 있다가 너무나 평범한 한 일상 중에 한 모습이거든요. 금강경에 쓰여진 그게 늘 되풀이해도 일상 중이라고. 그게 금강경 1분에 진리를 다 드러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일상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뭔가를 법을 다 드러냈어. 한마디 하지 않고서. 자, 내가 형님 한번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이따가 식시에 불 제4위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가사를 입고 이거. 그죠? 잡는 가사, 옷, 동작, 촉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로를 챙기지. 바로를 챙기고 이거 가는 게 난 일하면 안 되지. 그지? 그리고 1250명의 그 비구들 앞에서 걸어가서 탁 바라보 저 소리 들리죠? 그죠? 이 세상 전체가 드러나고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이 이거잖아. 이거죠. 그래서 요대목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신랑 환지본초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드시고 이것도 그거죠. 그죠? 하나하나 다 보여주잖아. 갈름기손.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발 씻으시고 그 다음에 발 걷고 자리를 펴고 앉으시다. 자리를 펴는 거 이거. 그치? 이게 다 드러내 보여준 거지. 그죠?
갈름기손 상현로를 하용구구 향위시인데 어찌하여 구구이 밖을 향해 찾을꼬 이 말이에요. 밖을 향해 찾을꼬.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거 아님이 없는데, 이것 아님이 없는데 그래도 감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곧잘 얘기를 하고 또 이 소식을 알았다, 한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다시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이 삼석하라, 업이라 해도 좋고 이걸 다 치러야 되거든. 어릴 때 받았던 상처와 두려움과 주눅드는 거 이것들이 비록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하나하나 다시 만나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뭐 체험에서 아무것도 다 사라졌어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오면 덮치는 게 삼석하라가 먼저야. 이 알미를 이제 치고 들은 게 아니고 다시 혼비백산하고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힘드니까 뭐냐면 이 알은 거 여기에 매달려. 이거 있으면 안심되니까. 처음은 되는데 나중에 되면 약발이 안 받아. 다시 돌아와야 돼. 이게 참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것인데 어쨌든 요 대목에서 내가 아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능들이 어디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이 안만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다 드러나는 건데 그 드러나는 모습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불안하고 이 모든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피하고 달아나고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거기에 100% 빼곡이 다 들었다는 거. 그 움직이지 말고 그냥 거기 있으라. 그걸 치르라. 왜 나에게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그 상처가, 이게 참 내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찾아와서 뭐냐면 아니 그렇게 밀어내고 싫어하고 고치고 바꾸고 해도 또 불안하고 초라한 게 사람 눈빛 안에 내가 고쳐를 자주 하는 건데. 응? 가만히 있어봐. 또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도 눈빛 하나에 다 무너져가 안절부절 말고 쩔쩔매는 이거. 남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해도 끝질 줄 모르는 이거. 아니 난 이러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왜 와? 축복이요. 이것임을. 네가 그토록 갈구하고 흔들림 없는 그 모습은 너무나 흔들리는 이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나는 이게 없어져야 평화로울 것 같은데 내가 없애려고 하는 이거는 아는 기라. 평화가 어디 있는지. 마침내 내 모든 목마름이 끝이 날 그 순간은 어디 있는지 얘는 알아. 그래서 끊임없이 날 찾아오는 거야. 날 찾아와서 기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흔들림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게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거든.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버린 용언 이 시를 쓴 사람은 여기에 다 있는데 우리 일상 속에 있지 않는 거 빼곡하잖아. 그런데 있지 않은 곳이 없는데 어찌하여 구구이 밖을 향해 찾을 꼭 하는 것은 뭐냐면 이대로다라는 것과 동시에 들리는 소리 모든 것들이 이거잖아. 다만 내가 두 가지만 생각나는데 진주 모임 가가지고 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요 구절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떤 스님이 또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절을 이랬다 갔다니까 절을 또 하면서 그 주지 스님한테 말하겠냐면 저는 이 총림 하는 게 모든 스님들이 다 모여서 수행하는 곳을 통틀어 이루는 말인데 총림 절이지 그죠? 저는 이제 이 총림에 갓 들어온 학생입니다. 학생이니까 스님께서 제가 들어갈 곳을 지시해 주십시오. 처음 이제 머리 깎고 와가지고 신랑을 또 만났으니까 여기 어딘지 모르고 어디 들어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물었겠지. 저는 이 총림에 갓 들어온 학생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스님께서 들어갈 길을 스님께서 지시해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 뭐라고 했냐면 개울물 소리를 들었느냐. 개울물 소리를 들었냐 이게. 예, 들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 개울물 소리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 소리, 나는 소리, 이제 우리는 대뜸 뭐냐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니까, 개울물 소리냐 하고 쳐버리는 거야. 근데 개울물 소리, 여기에 이거 있죠? 물소리가, 개울물 소리가 아닌 게 있죠? 이 나타난 현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죠? 맞죠? 그죠? 그치? 이해가 된다, 그죠? 있지 않은 곳이 없잖아.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다 변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늘 더럽게 변하는 여기에 있다고. 딴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기를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건 믿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떠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구하고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아이고,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아니, 이렇게 보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 맞아요. 맞지, 그지? 이게 인생이라. 소리가 옛날에는, 저 소리였어. 가만히 있어봐. 나타난 건 이건데, 소리인데, 이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어.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는 더덥게 그지없는 여기에 영원한 것이 있어. 맞네. 이러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짜증나. 이거 가만히 있어봐. 여기, 이 소리. 여기 나타난 여기에 영원히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비추는 이것이 있잖아. 우와, 세상에 온통 공부할 거리네, 그치? 삶이 달라지고, 불안해. 나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봐. 여기 있잖아. 하고 이걸 회광반조. 돌이켜서 불안을 보고 습관적으로 불안을 대하거나 손을 대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가마두어 보고 섬세해지고 정밀해지고 이러면서 뭐냐면 원래 여기 가득 있었던 오직 이것밖에 없었던 사실은 여기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금강에서는 여몽환포영 꿈 같고 환 같고 이슬 같고 물거품 같은 것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실제한다고 느끼고 실제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차보고 내 마음이 차보고 그거는 우리 자막으로 잘 해놨다는 차보고 내 마음에 내 구미에 나를 흡족해 하는 것들은 잡아가 저축해 놓으려고 이걸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니에요. 있지 않아요. 실제로 있다라고 존재라고 표현할 부분에서 뭐냐면 이거라 이거. 이 바탕, 모든 것을 나타내는 안이라고 이름 붙이신 이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움직이든 어떤 소리를 듣든 뭘 먹든 뭘 어떤 감각하든 전부 이거잖아.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요 들어갈 곳, 그 스님이 뭐냐면 저는 총님의 갓 온 학생입니다. 들어갈 길을 지시해 주십시오. 근데 개울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때 이 스님이 뭐냐면 입처 들어갈 곳을 얻었어. 일상이 다 달라져 버린 거지. 그와 같이 이게 일상이고 다시 돌아와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을 찾아보니까 이 안이 모든 것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라. 그거란 말이야. 근원이요 바탕이요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이요 그리스도요 전부 이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나타난 것 중에 그때는 그렇게 많았어. 뭐 소리는 뭐 많았어. 그 중에 하나가 갓난 아기도 있었어. 수없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였다고. 색상과 벽과 천장과 다름이 없는. 나중에 크면서는 뭐냐면 명백하게 사물과 인간은 달라라고 분별하기 시작한 것은 인간의 지식이에요. 근데 사실 존재 그 자체는 갓난아기는 뭐냐면 아무런 차별이 없어. 절대 평등한 속에 있었다고. 그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진리는 변치 않아. 계속 찰나찰나 들어오는 이 착각이, 이 오해가, 이 관념이 나라는 주관과 객관의 분별이 계속 들어와서 이 있는 그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현량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마치 우리는 뭐냐면 중생과 부처가 나눠서 우리는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을 노력해야 되고 이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거지없는 진실이라고 믿어버린 그 관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아이는 뭐냐면 지가 듣고 있는 이 강보하고 지 몸하고 구별이 없어. 진짜 그러다가 3살적부터 서서히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전체였던 이자가 나싱에서 썸씽이 돼버려요. 썸씽이 되면서 이제 전부가 나누어져. 이원성 속으로 생각의 역할이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고 이원성이니까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뭐냐면 분리됐다 느끼고 자기를 믿지 못할 수밖에 없어. 이 더럽게 그지없는 아니 내가 아닌데 나라고 착각한 거잖아. 원죄라는 게 있다면 뭐냐면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라고 착각한 거. 그게 원죄예요. 뭐 아담이 무슨 서락을 따먹고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식인데 믿을 수가 없지. 이걸 어떻게 믿어. 근데 이제 이런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마음 공부라는 이런 어떤 강의가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면서도 착각인 줄 모르거든. 허구의 세계 속에 살면서 환 속에 살면서도 이게 진실이라고 믿어. 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가르쳐 주나. 근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자꾸 상식을 깨는 거지. 제가 지금 좀 그럴듯한 말 하지 않았나? 맞지, 그지? 쏙 들어오지, 그지?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계속 그리 살아. 내가 살고 내가 죽고. 아니요. 살 나도 없고 죽을 나도 없고 삶이라는 것도 없어. 이름하여 삶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한 거지. 찰나찰나에 무슨 삶이라는 게 있어. 삶이 없는데 죽음이 어디 있어.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선실되는 건데 어쨌든 차별 없던 얘가 점점 차별되면서 주관과 객관이 나누면서 이제는 뭐냐면 자기를 지켜야 돼. 어떤 것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위해서 듣고 배운 지식으로서 어떻게 이런 건 안전하고 어떤 감각적 경험으로 또 이건 더 안전하고 이건 좀 백날 해봐 되나.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를 믿는 길은 믿는다는 건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생기면 믿을 수가 없어. 백날 못 믿어. 어떤 열정, 어떤 환희심, 어떤 에너지, 어떤 이건 가질 수 있어. 보통 기독교에서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막 이렇게 능력이 나오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 그런 거니까 그런 건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항상 대상이 살아있으면 매달려야 돼, 기도해야 되고 이래 돼버리는데 어쨌든 그걸 믿음이라고 보통 하는데 내가 아는 믿음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걸 이거 내경으로도 고작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나도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른데 나를 구원해 줄 부흥에 오만 데 다 다녔거든. 목이 마르니까 저 가만 샘물 한 모금 얻을 수 있을까 싶어. 근데 가보는데 기독교인들 가면 뭐냐면 열광이거든. 주에 믿습니다. 근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목이 말라서 갔는데 그들 사이로 티끌만큼도 그 좁은 공간도 못 들어가나.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나 자신을 저주하고 절망하고 나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인간이구나.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34살 때 깨어나면서 깨어난다는 건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본래 나가 이 약간 안에 있을 때 이 안이 나거든. 겉으로 드러난 건 이 안이 변한 거라고. 이것이 그때 나타나는 건데 그 나타난 것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가난하게 했는데 이걸 나로 잡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모든 수고와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고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그래 됐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34살 때 깨어나면서 비로소 믿음이 온 줄 알았지.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거. 나로 돌아오는.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을 이름하여 믿음이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토록 힘들었던 어떤 그런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약간 요즘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대상이 아니요. 그 자체가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뭐예요? 조금 전에 이제 안과 밖을 얘기했을 때 여기 나라는 게 있나? 없잖아요. 그죠? 나라는 게 없는데 또 나 아닌 게 있나? 그렇잖아. 이것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바깥에는 좀 어렵단 말이지. 소리 듣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솔깃했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것은 내 감정적인 어려움.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그죠? 그때 내 감정적인 어려움을 손대거나 고치거나 바꾸지 말고 감정적인 어려움이라고 이름 붙였지 사실은 그게 뭐야? 이거잖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실체가 없어. 형상이 없어. 형상 없는 이것이 무한대의 형상으로 나타나거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니까 안팎으로 모든 거 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중에 우울과 불안이 있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근본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모양 없는 내가 모양 있는 모양으로 찰나찰나 나타난 거라. 나타난 건데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 나타난 것을 이게 나니까 이해하지 말고 그럼 또 어려워져.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짓을 안 해보는 불안이 오거나 초라하게 오거나 못 견디겠다 그런 너무 부러워 내가 절로 갔거든. 고치고 바꾸고 요즘만 그만하면 안 돼. 내가 늘 얘기하던 거야. 배째다. 우리 민정씨가 참 BJR 배째라 놔둬라 내버렸는데 그래서 정말 맞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밖에 없으니까 찾을 필요도 없으니까. 다만 내가 내 관념과 내 분별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따로 있을 거야. 아니 이런 모양이 어떻게 진리야. 찌질하고 불벌 저기 무슨 진리야. 저기 무슨 자유야. 저기 있지.
나의 분별이라고. 진리는 내 생각과 내 분별 속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상관없어요. 원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거꾸로 하면 안 돼. 손대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어 보는 거. 피가 마릅니다. 그냥 그런데 그게 있어 보는 거. 처음으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만나고 내가 나를 허용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이게 위대한 그래서 있어 보면 이걸 피해서 달아나려고 할 때에는 죽음이었어. 지옥이었고 여기 들어가면 죽어. 안 그래도 살려고 버티고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여 사로잡힐 때가 인생이 끝이 날 것 같대라는 것은 절로 가려고 할 때만 그래. 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까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뭐냐면 하용구구 어찌하여 구구이 박걸량이 찾으겠어요. 돌았으면 one more time please. 돌았으면 절로 가려는 마음이 내려진 상태라고. 돌았으면 이게 절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메마름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괴로움밖에 없고 숨막힘밖에 없어. 왜? 절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는 숨막힘이 없다고. 평화와 감사와 사랑과 따뜻함과 온유함과 모든 허용되는 사랑밖에 없다고. 모양은 비록 찌질하고 이리 숨막히는 모양일지라도 모양에 속았어. 과거의 기억들, 반복된 경험들에 속았다고. 그래서 그 기억이 가리키는 대로 저기 가려고만 했지 여기 있어 볼 생각을 안 했어. 그토록 진리는 항상 우리를 품어서 항상 기다렸고, 아니 노력해서 얻거나 얻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 말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항상 있는 거, 이걸 우리한테 선물해 주려고 그렇게 찾아왔다고. 이걸 이름하여 사랑이라 그래. 나의 근본이 사랑이야. 나의 근본이 이거 나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아. 절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들이요. 절로 가려고 하지 않고 열쇠를 버려버리고 여기서 봐. 원래 갇혀 있지 않았어. 묶여 있지 않았다고. 해탈이 필요 없다고. 깨달음도 필요 없고. 그때 한번 쉼을 쉬어. 쉼을 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옛날에는 노력해서 얻은 것은 조금 뿌듯하고 그래서 다 사실 사라져. 이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저 멈추었을 뿐이라고. 근데 저절로 솟구치는 거라고. 나의 관념을 뚫고 나의 습관을 뚫고 나의 기억을 뚫고 언제나 여기 있었잖아. 근데 그 과거의 기억과 그때 분별 때문에 올라올 새가 없었어. 근데 멈췄잖아. 멈추니까 이제 올라오는 건데 이건 다시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해. 이때부터 뭐냐면 하나씩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만나고 경험하고 열림이라고 하는, 정말 감사가 뭔지 사랑이 뭔지. 저 지금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정말이 맞지 그죠? 그래. 자가 그리 그 한순간의 전환 때문에, 물론 그 뒤에도 꼬리때문에 고생했지만 자가 힘들었던 건 찌질한 자기라. 근데 지난번에 와서 내가 내 기억 속에 내 가슴 속에 써놓은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저한테는 찌질함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하나가 자를 구원시킨 거예요. 늘 피하고 달아나고 부끄러게 수치스럽고 나는 언제까지 이러다가 돌아선 거지. 아무리 거부하고 저항해도 또 찾아오니까 지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멈추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깨어날 때는 뭐냐면 물이 꼬르륵 내려가 밭에서 내가 앉아 가는구나. 맞지? 그럼 뭐 내 기억력이 참 좋아. 그지? 그때 거듭난 거네. 그리고 한번 숨을 쉬고 그 다음 또 다시 그 뒤를 치러낸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저런 경험을 했지만 말하자면은 네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한 것처럼 찌질함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를 영원히 자유케 하고 내 실상을 만나고 이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 그 모든 한계 없는 암, 그걸 갖다 준 게 뭐냐? 너무나 분명하게 내 앞에 드러나게 해준 게 뭐냐? 찌질함이잖아. 그지? 진짜 맞아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러 온 거라. 지금까지 많이 찼으니까, 많이 내면 침뱉고 내뱉고 했으니까 한 번만 지금까지 하지 않던 짓을 하는 거지. 멈추고 늘 멀리 가다가 그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도 힘드니까 멀리 가려고 벗어나려고 이 몸짓만 멈추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난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설상을 하면서 오만 걸 다 했잖아. 그때는 진리가 숨었었어. 드러나지 않았다고. 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찾아러 갔거든.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찾아갔다는 건 뭐냐면 이건 답이 아니고 문제야. 이거 답이었다는 걸 몰랐지. 근데 석가모니가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안 될 수밖에.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떠났으니까. 멈췄다고. 멈춘 게 아니지. 저절로 멈춰진 거지. 그때 저절로 드러나잖아. 스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 얻을 때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 새벽별이 아니더라. 아니잖아, 그지? 이 소리가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 그지? 이건 사람이 아니고 맞죠? 오리 아니죠? 전부 이거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이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믿지 못했는데 나라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믿으려고 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안과 밖을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발견된 진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발견된 진실 나라는 거 없잖아, 그지? 생각을 해야 내가 65세지 내 고향은 어디지 내 이름 김비태지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도 똑같다는 거지. 지금 현재 무아해. 도 닦고 깨달아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무아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무아라고. 나라는 게 본래 없어. 근데 나 아닌 게 없잖아.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하나를 내가 손대가 치우고 바꾸고 일 안 하고 멈추면 밀어냈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안심되고 든든하고 한번 경험했으니까 또 당겨오는데 습관적으로 또 피하는데 다른 어떤 생명이 깨어난 이 기억이 또는 이 경험이 있어 보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고 벗어나고 달아나는 모든 몸짓을 스스로 멈춰보게 하는 이걸 통해서 점점 넓어지거든. 이 실상의 세계가 좀 넓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토록 노력하고 애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저절로 평화요, 저절로 자유요, 저절로 쉼이요, 저절로 기쁨이요, 저절로 감사요, 저절로 사랑이라고. 비로소 내가 멈춰보는 말이냐면 진실이 드러나는 거지. 항상 있었던 진리가 언제나 나에게서 발견되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이 진리가 내가 멈추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지. 한마디만 더 하고 이 안을 나라와 진화 참나라 그랬는데 이 바깥을 그 중에 하나를 나라와 이 착각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저절로 그래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를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불안이 되어보고 찌질함이 되어보고 이게 이제 믿는다거든. 그때 알게 돼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때 그냥 내가 만난 것은 물결을 만났을 뿐이야. 물결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그냥 물결을 만났는데 이게 드러나. 물결이 물인지 그때 드러난다고. 그때 하면 또 한번 큰 전환이 오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전부인 자신의 삶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를 이름하여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아주 감사해요. 근데 믿고 보니 원래 나였어, 그지? 늘 이랬어. 이 하나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늘 여기 드러나 있는데 나는 조금 더 잘못된 것이었고 고쳐서 손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손대면 손댈수록 상해. 아니 읽고 듣고 배우고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고 난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생각했던 이 한 개인에게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겠어요? 평화가 진실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달아나지 않고 지키려 하지 않아도 항상 있는 이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한 개인에게 있겠냐고. 이 한계밖에 늘 경험한 게 한계고 분리된 이 안에 무슨 지혜가 무슨 진리가 무슨 영원한 게 있냐고. 근데 이걸 믿고 내가 막 바꾸려고 고치려고 그래. 그럼 멈춰야 돼. 진실로 나를 살고 싶거든. 나다운 나를 만들려는 그 노력을 정지해야 돼요. 완전히 주어져 있다. 이걸 나를 믿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얘기됐으니까 쭉 읽어 나갈게요. 오늘은 14장인데 무슨 얘기 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 정신 부쩍 안 드나요? 아니 내가 날 버려두고 어디를 찾아다녔지? 늘 여기 항상 내 곁에 있는 걸 내가 무슨 일이 있은 거지? 좋습니다. 12절 돌아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개념들이 다르게 해석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요거는 이제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오직 예수였으니까 나의 하는 일 가는 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이것만 하는데 아니죠,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일이죠. 더 큰 일이 뭐냐니까 얘가 하는 일, 아니 바탕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찰나찰나 이 모든 것을 다 하잖아.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하잖아. 이미 하고 있어. 정말 위대한 일은 그걸 지난번에 내가 방거사 얘기를 통해서 한번 했지만 정말 위대한 일은 이 평범한 이대로예요.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바라보이고 쨍거리고 이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건 너무 익숙한 거니까 늘 봤던 게 이거니까 어제와 별것 다를 거 없고 내일 또 별로 다를 것 없을 것 같은 이거니까 이 진실을 몰라. 이 보배로움, 이 신비로움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이게 뭐냐면 무리를 걷거나 사람이 손을 대고 병을 낫거나 또는 무슨 미래를 바라보거나 전생을 이걸 무슨 대단한 능력으로 봐. 이 얘기하지 말자. 이 제자들은 계획은 그들에게 놔두고 나가. 이걸 드러내가지고 이걸 어떤 대단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주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자유를 얻기보다는 저를 숭배해야 되고 자기와 분리됐던 누군가를 이렇게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의 말씀 알아들어 해야 되고. 근데 가장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는 거.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일들과 가장 위대해요. 왜 위대하냐? 이거잖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없고 대상이 없고 이 무한한 이것이 움직이고 소리 일으키고 작용하고 사계절이 있고 지금 가을이 가니까 뭐냐면 여름에 열대야 해가지고 찾기도 힘든 어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이게 뭐냐면 다 하고 있잖아.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무리를 걷고 손을 내면 병이 낫고 미래를 예언하고 전생을 보고 이러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이 위대한 현실을 잃어버리고 특별한 걸 따로 두면 종속됩니다. 잃어버려요. 그런 능력을 발휘한 사람도 많은데 또 예수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잘 썼어. 사랑으로 썼거든. 근데 약간 많은 경우에 그걸 두드러지게 봐. 그걸 위대한 뭔가 특별한 뭔 것을 보거든. 대단한 것으로 봐. 그러면서 사람이 묶이고 갇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왜? 아니 다 드러난 이거 말고 사실은 어떤 무리를 깃고 손을 이것도 드러난 거잖아. 다 드러난 것 중에 이것 좀 근데 이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이 근본을 알게 되면 아무리 위대하고 저 손흥민 와가지고 구름 타고 돌아다니도 재밌네 이러지. 이제 안 봐요. 진짜 그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고 오묘한 움직임을 보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날아다니고 능력을 발휘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요한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런 어떤 걸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죠? 좀 이 평범이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요한은 요한대로 두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쭉 읽어 나가보자.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기가 이제 곧 죽는 그 사실인데 13절 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때 내 이름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불성령을 받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기적이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인 사람을 이제 베드로하고 이 요한하고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쳐매고 성전 입구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한 푼 줍서 한 푼 줍서 묵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앞에 이제 구걸하도록 놔주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걸 본 거지. 한 푼 줍서 한 푼 줍서 이렇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거든. 베드로가 그 무기를 갖던 베드로가 네가 나에게 달라 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딱 잡거든요. 이게 내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뱅이가 걸떡 일어나가지고 설랑은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내가 곧잘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때 내 이름으로 우리는 이 이름을 다르게 부르죠. 그죠?
2000년 전에 태어나서 3년간 불꽃같이 사랑과 기적을 일으키다 가신 그분. 오직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 아니고. 그것도 맞지. 근데 이미 신앙인들은 그게 맞는데 예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너희가 나를 믿음 이렇게 쭉 들어갔고 뒤바뀌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 바탕 이 근원 그죠?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다른 이름으로 하면 성부 성자 성장 그것이고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부처고 바탕이고 심 마음이고 자성이고 본성이고 우리의 본래면이고 공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건 당번더라도 말하자면은 이 바탕 이게 나였잖아, 그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는 건 그 이름은 뒤바꿔 얘기하면 이 근원의 힘 맞죠? 이게 내 이름이잖아, 맞지, 그죠? 나는 아까는 뭐냐면 그 갓난아기는 태어났을 때 이름이 없었어. 3살, 4살 때부터 이름이 붙잖아. 그러면서 죽으라고 죽는 날까지 이 이름이 김기태라는 이름이 내 이름인 줄 알았고 남자인 줄 알았고 세월을 65년 동안 살아온 65살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건 뭐냐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붙여진 이름이잖아. 저끼리 하면 이상한데 이게 붙여져 있는데 그래서 난 사실은 어떤 이름도 내 이름이 아니잖아. 굳이 내 이름은 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이 세상 만물이 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예요. 이름이 본래 없어. 이름이 붙이면서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있는 양 함으로써 이 세계가 조각조각 났다고. 그런데 어쨌든 난 이름이 없는데 이름 없는 이것을 뒤바꿔 얘기하면 모양은 이런데 사실은 이 근본이잖아. 근원이잖아. 이 근원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짜나 진화라고 하는 거야. 이게 내 이름이에요. 그죠? 맞죠? 이게 내 이름이니까 또 뭐냐면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이 세상 만물이 다 이름 지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이름 어떤 것도 그 이름이 아니죠. 맞지? 그죠? 그렇다는 것은 한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잖아. 맞지? 이 근원의 이름 하나님이라 해도 그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름이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미라 그럴까 그런 건데 그게 내 이름이라. 다시 돌아와서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뭐냐면 이 근원 바탕 그죠? 우리 자신이 이런 줄 알고 분리된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분리된 하나의 개인이면서 동시에 전체인 줄 알면 한 개인이라고 믿을 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욕망과 욕구와 바람과 기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내가 뭘 있어야 뭐 나라는 게 있어야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갖다 붙일 게 있어야 말이지. 나라는 게 없는데 그때 얘가 뭐냐면 제가 34살 때 깨어났을 때 처음에 깨어날 때는 갓난아이가 딱 태어날 때 내 태어났네 아니잖아. 태어났는지 몰라. 영적으로 똑같아요. 두 번째 처음에 거듭난다 구원한다 34살 때 내가 한번 깨어났을 때는 아무런 의식이 없어. 내가 태어난지 말지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갓난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나. 듣고 하는 거. 이게 아저씨 영적으로 깨어나도 뭐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깨어지고 이해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니까 내가 처음 깨어났을 때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고 싶다가 다 사라졌어.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 자유를 얻고 싶었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참 이렇게 찌질하고 초라하고 못나고 남 눈치 살피고 이런 사람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모든 욕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보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뭘 채우고 싶고 먹고 싶고 다 사라져. 뭐 하고 싶다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래 이름 없는 이 나로 되돌아오면 모든 자꾸 구하는 게 다 사라져. 이토록 완벽해. 지금 이 순간 그렇다는 거지. 다만 매 순간 우리는 일로 안 돌아와. 여전히 습관적으로 뭔가 이것 아닌 따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을 묻고 있어. 뭐 법이 따로 있나? 자유가 따로 있나?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13절 들어올게요. 이게 자족의 길인데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함이 사라져. 비로소 뭔가 채워서가 아닌데 부족한 게 없어. 가슴이 가득 차. 이거 말도 안 돼. 뭘 채워서 충만하면 이해라도 돼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한 게 없어. 우리가 지금 그렇다. 그러면서 그냥 완전한 만족, 사랑이라고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져.
찾고 구하는 게 끝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난 그냥 살아.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누고 뭐 직장 생활하고. 그런데 다시 사라지지 않는 이 충만, 이 감사, 이 사랑. 특히나 남들을 만났을 때,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옛날에는 뭐냐면 요 한 개인을 나라고 생각할 때 누굴 만나도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여간 이 폼생폼사야. 그거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를 진정으로,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만나지 않는 거잖아. 남한테 항상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인간이 무슨 뭐 진정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야, 그거 정말 감사한 건데, 누구를 만나도 진정으로 만나는 게라. 이 감사가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도 사랑으로 대할 줄 알고. 야, 이건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래 우리는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 없는 나로 돌아오면, 진짜 나로 돌아오면 언제나 나한테 단 한순간만이라도 발견되기를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려온 그 진짜 나. 그 나로 돌아오면 모든 게 사라져요. 근데 모든 게 사라진 거면 욕구와 모든 게 다 사라져. 그래서 완전한 충만, 완전한 자유를 참 놀랐거든. 그런데도 너무 평범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내가 깨어나고 하는데 제일 먼저 했는 건 뭐냐면 정신이 번쩍 드는 기라. 이놈의 거 하나 얻으려고 직업을 30몇 개나 바꿨거든요.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 기사도 취업 보고, 교직도 취업 보고 죽겠는데, 근데 뭐 교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설랑한 건간 오만 직업을 다 이래 돌아다녔는데, 뭔 얘기 하다가 갑자기 나오죠.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죠? 그렇지.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래, 내가 제일 깨어나고, 제일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게 수없이 많은 깨어남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으로 깨어나는 게 하나도 없던 것이. 그래서 늘 목이 마르고 뭘 헤맸던 것이. 와, 모든 원래 있던 것이 딱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 그래서 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우주를 뒤덮고도 남을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비유가 아마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하더라도 하는 표현이 그보다 더 수성하다 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냥 깨어난 게 뭐냐면, 깨어나면서 제일 먼저 분위기 번들었던 게, 내가 이거 하나 얻으려고 직장 생활 팽개치고 막 이리 다니세니까. 그 정신 번쩍 든 게,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결혼해가 있고, 어느새 아들이 나는 게, 아들이 나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다시 찾고 구할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직업을 제일 먼저 구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매일신문사 기간제 계약 사원으로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 거. 더 깨달음이라는 건요, 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착점이라. 이 평범 이대로인데 이 이상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일상 돌아오니까 저 험한 것을 찾기 위해서 다 뒤로 물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뒤로 물렸던 걸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직장 생활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평범하게 살았는데 희한한 건 그건 정말 난 이해될 수 없는 건데, 나는 이제 깨달음이 아니지. 그냥 고통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냥 살았는데, 이런 강의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희한하게 매일 쉬면서 가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요. 이게 강의의 시작이에요. 꽃이 피면 그 향기를 맡아서 벌과 나비들이 날더니, 난 꽃이 핀 줄 모르는데 그들이 오더라. 그래서 이 대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 읽고 도덕경 읽고 한 개 30년이래요.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어디가 출발점이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손대기 때문에 일로 들어와야 돼. 아플 줄 알고, 갇힐 줄 알고, 숨 막힐 줄 알아보세요. 싫어하지 말고 많이 했잖아. 갇혀보면 갇힘이 없어요. 묶여보면 묶임이 없어. 해탈이야. 모든 나타나는 물결 거기에 물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밖으로 드러난 거기에 항상 안이 있잖아. 우리는 벗어나 있지는 않아. 벗어나 있지 않은 곳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까닭이 다른 데 찾아서 그래요. 그 얘기거든. 자, 읽겠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13절 다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구함이 사라져. 비로소 자족하고, 자락하고, 스스로 즐겁고, 자명하고, 스스로 밝고, 자정하고, 스스로 증거가 돼요. 자존하는
좋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니 내가 시행하리. 누가 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 이름으로, 이제 우리 구함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아버지로 아들을 위한 영광을 얻으, 이걸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나는 그냥 살 뿐인데,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럴 뿐인데, 사람은 달라지고, 늘 찾고 구하던 사람들이 찾고 구함을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기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일들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한 일이 없어. 한 일이 없지. 그냥 숨 쉰 것밖에 없지. 이걸 굳이 말하자니까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세상은 따뜻해지고 향기가 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 일이 없어. 내가 한 자가 있으면 내가 했잖아. 말도 안 돼, 그건. 그 얘기예요. 영광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 하는 그게 그 말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14절 또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구할 게 없죠. 맞아요. 누가 내가 구해가지고 뭐 대신 시행해주고 없어요. 너희가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 이제 내치고 바꾸고 고치는 게 없으니까 그걸 이름하여 사랑이라 그래요. 또한 그걸 이름이라 사랑이라도 하기도 하지만 불안이 올 때 이게 밀쳐내지 않는 거. 불안하거나 잡생각이 올라오거나 막 오만 꼬리에 꼬는 생각이 올 때 더 올라와라 괜찮다 잘한다 허용해 주는 거. 이 허용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녹여. 정말 놀랍게도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참 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이 예수가 이제 죽어서 간단 말이지.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구한대.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대. 그 얘기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나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를 보낼 필요가 없죠. 항상 여기 있잖아요, 그지? 그렇지. 언제나 부동, 여여부동하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항상 있었어, 그죠? 영원토록 같이 있고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언제나 여기 있죠. 안이란 이름으로 무슨 바탕이란 이름으로 무슨 충분히 얘기했죠. 좋습니다. 이제 다 이해되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 못하니 이 세상이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아버지. 이게 뭐냐니까 이름이요, 기억이요, 분별이요, 또 뭐냐면 생각이요, 개념이라 개념. 우리는 다 이래 살잖아요. 전부 이름 붙여. 이 세상이라. 근데 이 진리의 세계는 이름 이전, 생각 이전. 근데도 항상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진리의,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 진리를, 생각은, 이원의 분별은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전혀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생각으로는 가다할 수 없거든. 여기 있는 이것을 생각으로는 헤아리면 이건 나버려요. 너무나 분명히 여기 있는 건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있지요? 어이구, 이제 됐다. 성경 말씀이 모호하거나 좀 동떨어진 추상적인 게 아니죠? 어이구, 좀 미소 봐라. 내가 좀 힘이 난다. 됐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18절도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오리라. 예수가 갔으니까 부활해서 온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읽죠? 자, 이 대목에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랬지. 내가 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떠나니까 이 진리가 떠나니까 너희를 아니라. 근데 예수는 어쨌든 가서 근데 이 대목에서 난 참 가슴이 울컥했던 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고아와 같이 살았잖아. 의지할 것도 없고 늘 메마르고 두리번거리고 여기가 또 섞이지 못하고 저기가 섞이지 못하고 이래 살았잖아, 그지? 근데 이 대목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버려두지 않았잖아. 맞지요? 이제 이것도 이해된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어. 지는 지 좋다고 지식 타고 버리고 가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항상 뭐냐면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늘 가서 날 불러줬어. 너를 고아와 같이 네가 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외로움으로 찾아오고 불안으로 찾아와서 과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 맞지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근데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 찾고 구함이 사라지고
이 영원한 안락 속에 곧 올 거예요. 지금도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요 말이 내가 그렇게 고아로 버려져 가지고 34년을 살았거든. 그래서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말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져. 똑같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19절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이제 간다는 거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봤지요, 그죠? 이제 보이죠? 오케이. 감각적인 것은 아닌데, 이야, 이 요한복음 말씀이 지금 우리 이 공부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죠? 이야, 오케이, 좋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나로 돌아오면, 그죠? 지금도 이제 그게 감이 울린다, 그죠? 감이 울리는데, 뭔가 그 울림이 있어. 울림이 있는 건데, 그날이 오늘 지금이지, 그죠? 답은 지금이라. 오케이. 야, 좋다. 이 말씀이 다 이제 이렇게 소화가 된다. 20절이면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자신을 등지지 마라.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마라.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자신이 사랑이요, 평화요, 자유요, 쉼이고 내가 원해도 맞지, 그죠? 이게 유일한 계명이라면 계명일 수 있어요. 오케이. 누가 나에게 주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었으나 내가 외면했던 그 길.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때 비로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은 이래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곧 아버지임을 알아요. 이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와 난 하나니라 하는 예수의 말이 아니라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살아갔던 진실을 얘기했던 그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라는 걸 알게 돼요. 맞지, 그죠? 내가 그 안에 나와 하나, 나무는 너와 난, 그와 난 하나이라 하는 게 맞죠? 보세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걸, 분리되어 있지 않지, 그죠? 내가 다지? 오케이, 좋습니다. 22절입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사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 그죠? 모든 결론이 다 납니다. 인생의 모든 의문과 방황이 다 끝이 나요. 모든 목마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라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쉼없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항상 이것만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만나야만 비로소 쉼을 얻고 평화를 누리거든. 그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항상 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다시 와서 이제 부활한다는 것이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항상 그처 같이 있죠. 오케이. 다시 와서 그처를 준비해가 필요 없어요. 원래 없어진 일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죠? 오케이. 이제 그만 물을까? 자꾸 물어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늘 우리가 이래 살았어. 나를 사랑할 수가 없었지, 그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내 말이 예수의 말이 뭐냐면 너다. 이미 니다 그거지. 그 말을 지키지 않았던 거지.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시 올 필요 없죠? 다시 올 필요 없어요. 이놈의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말죠. 자꾸 초능력을 무슨 능력을 이걸 무슨 하나님의 증거인 것처럼 꼭 기독교만이 아니고 바깥에서도 이놈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 조직을 만들고 못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위대하다. 아니에요.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것 아닌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왜? 그래서 이 능력은 위험해요. 능력이 나도 괜찮은데 나타나도 괜찮은데 이 나라는 게 피워져 있지 않으면 능력 때문에 내가 죽고 남도 죽여. 진짜를 못 주거든. 능력을 평범한 이 위대한 일들 중에 특별한 걸 하나 세웠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주목하게 돼. 이걸 주목하면서 뭐냐면 나와 분리된 어떤 것을 우려하게 되고 저래 되고 싶어하고 저기에서 속해지지 않으면
배제된 것 같고. 이거, 이 일들이 많아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위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인데, 이 세상에는, 그건 나쁘다기보다도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모양은 있지만 자유는 없고, 평화의 모양은 있지만 평화는 없는, 사랑의 모양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게 묻고 두려움을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좋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언급해 보는 것이지,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도판이요,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함의 위대함을 아니까, 그죠? 어쨌든 그게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영,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잘 나오는 구절인데, 이미 이 자리에서 즉각 다시 오실 보혜사가 필요 없죠. 이미 이 자리에서 즉각. 그러면 의문이 사라지고, 뭐라 그럴까, 이게 참. 근데 희한한 건 또 이건 있어요. 새로 안 건 없어. 따로 안 건 없어. 아무것도 따로 안 건 없는데 모르는 게 없어져요. 그건 희한한 건데. 그래서 인생에 대한 모든 의문과 모든 목마름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나 자신이었을 뿐인데. 이건 정말, 그래서 약간 자꾸 일러드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27절 또 가서 먹자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읽을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누가 말할까요? 너희에게 누가? 예수, 그 다음에 우리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뭐냐면 구원자, 구세주, 성자, 성부, 성령. 이 예수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너희 안 할 때 난 아니라고 찾아진 이거, 그죠? 이게 뭐냐면 얘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진한데 그냥 이름입니다. 이 진화라는 말에 또 매이면은 또 무슨 흰눈이 뭐지 또만 다 근데 이름이에요. 무언가를 가리키는데 어떤 이름으로도 가리킬 수 없는 이것을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름으로 갖다 붙이는데, 이름이 묶이지 말고, 이 이름에 해당하는 건 없어요. 근데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바탕, 그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생각, 감정, 느낌도 바뀌었는데 아닌 이것이 다 이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이 안에 나라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라 되어 있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 얘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랫동안 여러분에게서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려온 이 평안, 이 바탕, 그죠? 이되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라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태어났다가 33년 일이 사시다가 간 거 말고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 예수의 실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형상이 없어요. 나타나도 사라지지만 예수의 실체는, 예수의 실상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여기 항상 여기 있잖아요. 그지?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리고 보세요.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발견한 이 평안, 여러분 자신을 돌아와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아서도 그저 발견되어졌을 뿐인, 얻는 게 아니라고,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본질과, 여러분이 여러분 본성과,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 나와 연결될 때에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게 될 때에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진짜나 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흙개비 같은 환과 같은 이 말고, 생각하거나 기억해야만 떠오르는 이미지로서의 나 말고 항상 있는 이것과 연결되어야만 평안이 뭔 줄 알아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애써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무엇으로도 줄 수 없어요. 자유와 평안과 만족과 사랑과 기쁨은 노력해서 인간의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얻는 건 왔다가 사라져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미 있던 거라고. 이것을 항상 있었어. 항상 있는데 이것이 발견되어질 유일한 순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 거. 원래 있는 거니까. 어떻게 고치고 바꾸지 않는 거. 항상 기다리는 게 이걸 바깥으로 얘기하면 소리를 그냥 흘려 듣지 않는 거. 온통 이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아까 고아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고 이 평안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울컥한 게 여러분 이거 한번 맛봐야 돼. 항상 있는 이건데 언제나 이거 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이러는 게 늘 목이 마르잖아. 평화롭지가 않잖아. 평안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걸 찾고 다니잖아. 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진짜 있다. 내가 갔다가 올 게 없죠?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기 전에 너한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면 이게 뭐냐면 봐라 내가 부활했지. 그러니까 구약성경부터 쫙 예언됐던 게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이게 요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포커스를 크게 둬.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항상 여기 계신 거죠. 오감이 없는. 좋습니다. 30절 보세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제 잡혀가거든. 잡혀가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오겠어요. 이게 아까 본디오 빌라다가 오겠다 이랬는데 이 세상 임금은 뭐냐면 이름, 개념, 분별 이거. 항상 우리는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 근데 약간 이게 뚫리고 깨져야 이제 진리가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가 없이 진리는 생각은 절대로 가다할 수 없어요. 생각 이전이니까 모든 것 이전이니까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돌아오면 진리로 돌아오면 세상에 알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존재할 뿐이라. 그냥 묵묵히 살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일상을 살면서 그때그때 인연 닿는 사람에게 이 진실을 얘기하면서 나누면서 내가 행복한 것 같이 저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북은 두드리는 자에게 소리가 난다 그래요.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 두드리는 게 한 소리가 아니고 온갖 다양한 소리로 두드리잖아요. 그 두드리는 자에게 인연돼서 이렇게 만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질 않아요. 알려질 내가 있나? 그래서 존재할 뿐이지. 존재함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것을. 근데 인연되어 오는 사람들이 인연되어 온다는 게 북을 두드리는 빅이지.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가지고 항상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같이 나누고 아픔의 이유를 나누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면 피하려고 그러잖아. 아니 가만히 있어봐. 얼마나 오래 했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어. 그럼 평화로워졌어? 좀 나아졌어? 아니잖아. 봐. 삶이 정개해주잖아. 하면서 그냥 반응을 돌리는 거지. 돌려 거기 있으라고. 네가 찾던 것은 네가 벗어나려고 떠나온 그 자리에 있다. 너랑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이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유를 찾고. 그러면 나는 꼭 잊혀지는 사람이 돼. 왜냐하면 목이 말라고 왔다가 같이 얘기 나누다가 자기가 이제 쉼을 얻으면 떠나가잖아. 그죠? 떠나가면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나는 잊혀지기 위해 또는 나는 버림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내가 필요 없어졌잖아. 그럼 가면 되죠.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약간 각자 안에 모든 어떤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 일어나라 여기서 얘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오늘 14절까지 다 마셨는데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이 1시간 남짓 더 이렇게 애틋하게 말씀드리는데 다 얘기하고 나니까 떡 보이는 게 하나 있죠. 그죠? 여러분 각자 자신 지금 있는 일상 이게 보인다. 어머 그럼 살면 돼.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가던 걸 여기 있고 움직여서 뭘 하려던 걸 안 해보고 있어보고 두고 보고 그 속에 있어보고 그때 항상 여기 있었던 그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묘한 삶의 맛을 존재의 맛을 맛보기 시작해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야. 기가 막힌 건데. 근데 자기 삶 속에서 자기 경험 속에서 하나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이젠 누가 뭘 해도 설명은 잘 안 되는데 누가 뭘 해도 누구 말을 귀를 기울일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알아. 스스로 알고 스스로 가고 스스로 마치 강물이 제 스스로 길을 열어서 바다로 가듯이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기면서 영원한 바다로 원래 본향으로
항상 여기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될 힘과 지혜와 따뜻한 가슴이 살아날 거예요. 좋습니다. 그 얘기를 애틋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죠?